1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6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일자 본문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잔꾀한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아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붙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를 사귄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지만 근심은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오늘의 질문은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12절 말씀을 보므로 미련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근묵자흑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것이 있죠.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에 따라 그 영향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않고 멀리합니다.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하지 못하고 둔한 사람이 아니고 13절의 말씀대로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잠언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미련 이런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달라요. 오히려 선악의 개념과 가까워요.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이. 그래서 또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갚고 14절에 보니까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다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싸웁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회사에 못마땅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툼과 시비를 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싸우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뭐에 나와 있습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 악인을 의롭다고 그래요. 두두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꾸로죠. 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뒤바뀐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돈이면 지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뭐 하는 거죠?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13절에 악이 떠나지 않고 내 삶에서, 또 14절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가까이 있다 보면, 또 15절에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고. 미련하게 살면. 그러니 이런 자가 주변에 보이거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제를 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을 딱 한 분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개선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개선시키는 방법을 하지 않고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바꿔 가셔야 그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지, 절대 우리 스스로는 안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계속 이런 식의 오늘 말하는 미련함의 모습이 보이걸랑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 나만. 그런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소모적이에요. 나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그래야 오늘 질문처럼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짧아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불쌍하고.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과 지혜의 개념은 성경에서 다르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선악의 개념에 가깝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럼 반대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할 줄로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과 멀리하는 대신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입니다. 역시 똑같은 이유예요.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진정한 그러면 친구는 언제 알아봅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네, 진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보는 법이에요. 그때 알아보는 법이에요. 위급할 때 돕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모르는 척하거나 발을 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내랑 동급, 동년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말하는데, 나랑 진정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 슬그머니 발 빼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가 아니니까 사귀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또 자기 친구를 보증서는데 이용하지 않아요. 친구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는 왜 그러냐? 친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친구는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19절의 말씀대로 자기 운을 높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또 20절의 말씀대로 마음이 삐뚤어져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좋은 친구는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친구란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죠. 그리고 목적 때문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도움을 주려 하고 이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받은 사람, 제가 그런 기사를 한번 분명히 읽었는데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라고, 노년까지 정말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가 라고 했더니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노년이 되어서도. 그럼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노년의 할머니들 보면은 정말로 이분이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유쾌하고 깔깔거리고 재미있고 늘 사는 게 재미있고 만나면 재미있고 이렇게 관계가 탄탄하고 고립되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그런데 찾을 거예요? 교회가 그거지. 그렇죠?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똑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도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없이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런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먼저 되시고 그런 친구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할 때 심리학자들이 그 목장 모임을 갖다가 보고서 연구하고 놀라운 보고서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모임은 이제 학자들 견해예요. 그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집단 상담 치료라는 거예요. 집단 상담 치료.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과에서 무슨 치료를 받느냐, 이런 치료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하고 그렇냐고 그러고 울고 그러면 눈물 닦아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토닥거려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을 몇백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래야 사람이 치유가 되니까. 우리는 어디서 꼬이냐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사가 잘못 꼬인 데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는, 사람의 모임 속에서 그 상처를 받은 거는 관계성 속에서 풀어내야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는데 얘기를 하고 정말 속 시원하고, 그 얘기하는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런데 해소가 되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게 놀라운 집단 심리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을 거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없이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어떤 사회 집단에서 할 거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될까요? 힘듭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누가 돈 낸다고 이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뭐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미련한 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도 못하고 막 잠에나 빠져 있고 행동도 느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련한 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악한 쪽에 가까워요. 지혜는 막 머리가 약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한 쪽에 가깝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성경의 개념이. 그런 미련한 자들과 멀리하지 않는 것, 시간 소모하지 않는 것이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고, 또 하나 반대로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좋은 친구라는 것은 뭐죠? 이해관계가 없고 자기 희생하고 섬기고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귐을 갖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24절 말씀, 근심에서 벗어나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세 번째는 24절 말씀, 분별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늘 자신을 살펴요. 왜 그렇습니까?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야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살핀다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산의 진미가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음식 맛있는 거 갖다 먹으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지옥인데 좋은 차를 타면 그게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니는 컴포터블, 난 그건 왜 먼지를 마시면서 그걸 타고 다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난 그거 차 타라 그래도 안 타요. 왜 그러냐면 난 먼지가 싫거든. 미세먼지가. 난 뚜껑 탄탄하게 덮고, 요즘도 뚜껑 다 덮고 미세먼지 있다 그러면 차라리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는 하는데, 그거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뚜껑 열려요. 뚜껑 열려. 그거 타고 다니면. 마음이 지옥이면 어떤 좋은 차를 갖다 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어디 좋은 여행지를 갖다 놔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정말 보리밥에다가 고추 된장 찍어 먹어도 행복한 것이에요. 그냥 찬물 물 말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22절 표현대로. 그럼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뭐라고 성경에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해요. 뇌물 때문에 재판이 흔들리면 악하다고 생각해서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 걸 행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참 오늘 귀한 말씀 얘기했어요. 시선을 늘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전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라서 제가 줄을 거는 것 같아요. 시선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명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디에 둔다고요? 땅 끝에 둔다. 이 땅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못하다고, 선하지 못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27절에 무엇보다도 말을 아끼고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인간은 몸이 편한 상태나 환경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즐겁고 행복한 줄로 압니다. 근데 죄악은 희한하게도 마음을 뭐하게 만드냐면은 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이미 양심이, 그러니까 이 뭔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 무감각, 뭐라고 그럴까?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 어떤 약물이 들어오면 금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워낙 쩔어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웬만큼 강도가 센 것이 들어와도 껐떡 나나요. 더 센 것이 들어와야 돼요. 센 것이 들어와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매운 거를 조금만 먹어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든데, 이거는 걸 어떻게 먹지? 나는 냄새만 맡아도 손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것도 잘 먹더라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먹지? 근데 투샷을 먹는 거 봤었어요. 투샷. 그러니까 원액 투샷을 한 모금에 탁 넘기더라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세게 다가와야 내가 뭔가 자극이 되는 것은 이미 내가 그만큼 중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편하지 못하고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뭘 갖다 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와 내가 행복과 왜 관련이 있냐면은 일단은 내 상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거룩함은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죄악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유쾌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즉각 회개하고 고치려고 힘쓰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분별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서 이루어졌죠. 죽으면 몸에서,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둘의 연관관계, 영혼과 육신의 연관관계를, 그리고 그 영향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몸만 편하면 뭐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연약해지면 내 몸도 약해져요. 내 몸이 약해지면 내 영혼도 약해져요. 내 몸이 강건해야 영혼도 강건할 수 있어요. 이게 둘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영혼이 상하면 몸도 힘들고, 몸이 불편하면 영혼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몸도 신경을 쓴 것에 만큼이나 어디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 영혼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로 많이 신경을 쓰죠? 몸에 엄청 신경 씁니다. 몸에. 양약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뭐 건강식품 광고가 뭐 별의별 희한한 것들 엄청 이름도 몰라. 엄청 많아요. 엄청. 여러분 보세요. 뭐 건강에 좋다 그러는 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 엄청 찾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제 지난번에 갔는데 이거 한번 드시면 온 체온이 1도가 올라간다나 그러고 막 약물을 타주고, 그래서 난 아무리 먹어도 커피 하나 영향을 받아요. 커피 하나. 카페인은 영향 확실히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멍멍이 보신탕 한번 먹으러 가라고 알았어요. 먹으러 갈게요. 그래 먹어도 힘이 부르륵 솟고, 난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그냥 그렇대요. 아무 영향이 없는데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영양제 챙겨 먹고 몇 종 세트 해가지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불쌍해 죽겠어.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해도 뭐가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그거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이 뼈가 건강한 사람이 요즘 현대가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뼈는 그냥 뼈댄질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도 나오고, 뼈가 골다공증이 걸리면 푹 떨어지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건강하다는 말은 성경 벌써 나왔다는 게 나는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벌써 이건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뼈가 건강해요. 뼈가 튼튼해야 오래 사는 겁니다. 뼈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는 쉽게 망가지네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내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살을 마르게 하니 얼굴이 왜 이렇게 쏙 빠졌어? 이게 아니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근데 뭘 잘 먹어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라고요? 최고의 양약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우리로 치면 보약이라는 얘기예요. 보약. 마음이 즐거운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상한 거 먹지 않아도 된다고요. 마음이 즐거우면 최고의 건강한 보약을 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늘 마음이 즐겁도록, 심령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까 오늘 3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미련한 사람하고
말 섞지 마. 너만 피곤해지고 너만, 우리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빨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편하진 않아.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건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내라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고, 분별 좀 잘하라고.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내 몸까지 상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31장 다 와서 찬양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31장)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우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미련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악한 생각을 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을 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친구를 곁에 두며 그런 공동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강건함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심령의 근심을 벗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를 온전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복된 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